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그냥 저를 따라서 같이 이렇게 쭉 가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다 함께 합장하시고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나서 오늘 또 평소처럼 공부 시작해 볼까요?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네, 이렇게 또 네 번째 시간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잠깐 우리 입정도 하고 또 몸의 긴장도 풀고 잠깐이라도 주변에 자해를 보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눈 감으시고요.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고 이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리 윗부분 내쉬는 숨과 함께 긴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눈 주변부터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머리 가운데 부분 다음은 머리 아랫부분 다음은 목 다음은 윗가슴 다음은 윗배 다음은 아랫배 다음은 엉덩이 다음은 윗팔뚝 다음은 아랫팔뚝 다음은 양손 다음은 허벅지 다음은 장단지 다음은 양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편한 곳이 없도록 천천히 이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몸이 비워졌으면 이제는 마음을 비울 차례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되뇌어 줍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애를 보내고 그 자애로 스스로 평온해지고 행복해졌다면 천천히 바깥으로 자애를 보내도록 합니다. 내 부모님과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친한 곳에서 친하지 않은 곳으로 확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부모님과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간에서부터 저 우주 끝까지 확장하면서 자애를 보내보겠습니다. 이 강의실에 모인 우리 도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강의실에 있는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건 크건 작건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광윤사 전체를 한정해서 보내겠습니다. 광윤사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눈에 보이지 않건 눈에 보이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오늘은 조금 속도를 높여서 해보고 있습니다. 자, 광윤사 주변 동네를 한정해서 보내도록 합니다. 광윤사 주변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광윤사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도봉구를 한정해서 자애를 보내보겠습니다. 도봉구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도봉구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서울시를 한정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서울시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경기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자애를 보내겠습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아시아를 대상으로 자해를 보내겠습니다. 아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아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지구촌 전체를 대상으로 자해를 보내겠습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우리 태양계를 한정해서 보내겠습니다. 태양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태양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은하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온 우주를 대상으로 자해를 확장하겠습니다.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사두 사두 사두.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속도를 좀 높여서 해봤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홀로 하시거나 집에서 하시거나 잠깐 시간이 남을 때 하실 때 불과 한 10분 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바쁘지 않게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또 아주 색다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 특히 수행에서는 또 일상삶에서는 몸에 있는 늘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 오늘 대념적용이죠. 늘 몸에 내가 긴장이 있는가, 이걸 늘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지내셔야 되고, 그것이 그때그때 놓는 연습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연습이 나중에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몸에 있는 긴장을 내려놓는 거나 마음에 있는 번뇌를 내려놓는 거나 다 같은 방식입니다. 몸에 있는 것을 먼저 연습하시면 마음에 있는 것도 연습이 되신다. 그래서 늘 연습을 하시고, 자해는 가장 보호받는 우리가 기도법이죠. 그리고 나와 남의 벽을 허무는 명상법입니다. 나와 남의 벽을 허물면 나도 남을 케어하지만 보호하지만 남도 나를 보호해 주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호주라고 보호의 주문으로서도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 자해 명상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한국이 대승불교 자비를 주장하면서도 이 자해 수행을 체계적으로 천천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의외로 실제로 이 자해를 펼치고
보내고 또 받고 자기에게 보내는 연습이 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많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아마 체험을 하실 겁니다. 네. 자, 초기 불교의 그 핵심은 결국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수행으로 그것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 수행법으로 설하신 대표적인 경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경이 어떻게 보면 이 대념처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념처경을 설명해 드리면 자연스럽게 또 초기 불교의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된다. 이런 이제 목표입니다. 자, 대념처경 마하 사띠 빠타나 숫다 해석하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그러나 이제 원 빨리어 제목은 이 한자 그대로입니다. 큰 마하 사띠 염 마음 챙김을 빠타나 확립한다. 큰 높은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경.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긴 경들의 모임인 니까야 중에서도 디가니까야 22번째 경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새길 때는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고 해서 우리 한문권에서는 사념처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신념처, 양이 좀 많아서 좀 잘라왔어요. 신념처, 즉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확립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러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죠. 우리가 복습을 해야죠. 복습. 자, 지난번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불교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하는 12연기를 저희가 한번 다뤄봤어요. 네, 딱 보면 표정이 어려워. 여러분들 표정이 어렵다. 왜? 이걸 외워도 어렵고 직접 이 12연기를 수행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새겨보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쉽게 한번 되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명 때문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모르는 그 무지함 때문에 의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서 행위를 하죠. 그러면 그것은 업을 형성한다. 이 행자가 형성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그 업 때문에 과보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생으로 또 태어나는 재생 연결식으로 연결이 된다. 즉 태어남을 결과로 과보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계속해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 업을 지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선업이면 그러면 윤회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선업에 지어도 윤회를 해야 돼요.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윤회를 해야 된다. 꼭 불선업 때문에만 윤회하시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모태에 들게 되면 정신물질이 구성이 되죠. 오온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오온이 성장하면서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6가지 감각장소가 형성이 되죠. 자, 이제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감각기관 혹은 감각장소가 형성이 되면 작동을 하겠죠. 눈이 있으면 보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감각 접촉,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느낌을 수반하게 돼 있죠.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저 그런 느낌. 그리고 그 느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다, 싫다, 자꾸 마음을 또 내요.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좋아, 싫어.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자꾸 그것을 쫓아가거나 또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가래에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래가 깊어지면, 병이 깊어지면 뭡니까? 집착이라고 하는 깊은 중증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뭐라고 집착을 하게 되느냐? 뭐 감각적인 욕망, 그 욕망들을 쫓기도 하고, 계율과 의례의식에 또 집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라는 게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자아의 교리에 집착도 하게 된다. 결국에는 이 집착이 존재하려고 하는 집착으로 연결이 되면서 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존재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가 존재하고자 하는 그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과 집착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어서 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존재로서의, 업으로서의 존재, 즉 바와, 여기서는 업에 의한 존재입니다. 업이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업으로서의 존재가 없는 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업으로서의 존재가 태어남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고 나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얻고자 하나 얻을 수 없고 또 싫어도 만나야 되고, 이런 삶의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이 삶을 내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12연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연기를 역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12연기를 어떻게 공부하나요? 첫 번째, 자, 12연기가 설명하는 것은 하나예요. 뭐냐? 무명이 첫 조건이 되어서 결국 괴로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 12연기라고 하는 구조는 그냥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보통 인간을 기준으로, 또 혹은 여기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했지만 인간 기준에서 설해주신 법문이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명으로부터 괴로움을 겪게 되는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 12연기의 핵심은 자신의 문제, 즉 스스로의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을 어떻게 해야 이룰 것인가를 분해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께 초기 불교를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고민과 새로운 고민이 더해지면서 이런,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깨달음에 집착하지 말고 매 순간 해탈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약간 유행어처럼 정리를 해봤어요. 깨달음 말고 해탈. 네, 책을 한권 써야 되겠어요. 책을.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뜻밖의 또 좋은 소득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그 뭐냐? 제가 우리나라 불교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행이 정말, 또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헤매는 분들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어디서 헤매느냐? 이 깨달음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구조적으로 보면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뭐야? 결과물인 이 해탈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왜 그러냐? 결국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기 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이 나오는 거예요. 즉 깨달음이라는 것은 중간 과정이에요. 중간 과정. 그리고 해탈은 결과물이에요. 우리 5분 향례를 예불 해서 하죠. 5분 향례 어떻게 합니까? 예불할 때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그 다음에 해탈지견향. 자, 5분 향례를 보면 답이 잘 나와 있어요. 지혜로 기회를 받침으로 선정을 닫고 선정을 받침으로 지혜가 열리면 그 지혜가 깨달음을 가져와서 해탈향으로 가는 거예요. 결과물이 해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해탈직연이라고 하는 그걸 또 쓰셨어요. 그죠? 왜? 초기 불교에서 늘 표현되는 게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이것이 마지막 생이다. 다시는 존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안다. 그게 그 문장을 네자로 줄여서 해탈지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바르게 지혜로 깨달아서 해탈을 한 이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해탈지견이 일어난다. 이제 해탈을 해보신 분들은 해탈지견을 갖고 계실 거예요. 나는 해탈을 했다. 더 이상 이 괴로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안다. 그래서 가장 불교에서 중요한 목표는 해탈 그리고 해탈지견을 통해서 스스로가 해탈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겁니다. 깨달음은 그냥 중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서 수행자들이 너무 이 깨달음이라는 것에 매몰이 돼 있다 보면 저 깨달았는데요? 그러면 영어로 그래요. Who knows? Who knows? 누가 할 거예요? 그 증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뭘로 증명해야 됩니까? 해탈로 증명해야 되고 해탈지견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건 해탈과 해탈지견이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사소한 괴로움부터 해탈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는 법문이 바로 아까 보이신 12연기 법문이다. 자, 두 번째.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좀 깨달음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요. 내가 해탈을 하고 있나? 어디서부터 해탈을 해야 되느냐? 짜증, 불안, 들뜸, 긴장, 걱정, 근심, 분노, 불만, 이런 데서부터 해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상에서의 사소한 작은 번뇌로부터도 해탈을 못한다면 어떻게 윤회로부터 해탈을 하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좌복에서 열심히 앉아도 바로 옆에 있는 도반이 방구를 뻥 끼면 기분이 살짝 상하면서 순간 괴로움이라고 하는 대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때 아주 영어로는 스킬풀하다 그러는데 아주 노련하게 이거를 해탈할 줄 알아야 된다. 하루 24시간 살다 보면 얼마나 자주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짜증나고 그러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오케이. 자, 만약에 안 그러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해탈을 하신 분들이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자, 저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저는 이제 가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깨달음 말고 해탈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 권 쓰고 싶어요. 예. 자, 두 번째.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에서 비롯되죠. 자, 무명에서 비롯되죠. 왜냐? 이런 의도적인 행위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혹은 선업을 닦는다고 했을 때는 선업을 닦아도 윤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업을 또 열심히 닦아요. 그럼 또 태어나야 돼요. 이런 구조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지는 넓게 보면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지만 단순하게 보면 내 마음을 모르는 거, 내 기분 모르는 거, 남의 마음 모르는 거, 남의 기분 모르는 거, 남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모르는 것 자체가 무명이다. 그러니까 오해가 나오고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잘못된 수행을 하고 잘못된 대처를 하게 돼서 괴로움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딱 보면 알아버리면 되는데 딱 봐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괴로운 거죠. 근데 딱 보는 순간 알겠어. 그러면 안락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무명에서 벗어나서 알면 안락한 거고 무명을 못 벗어나면 어차피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업은 어떻게 짓습니까? 먼저 의도적인 마음이 일어나고 좋거나 나쁜 의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행위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업이 형성이 되고 그 업은 다시 과보를 생산을 하죠. 자,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 하루 중에 내가 이 마음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비판 없이 그냥 따라간다면 업이 될 것이고 그 업은 다시 과보로 이어지고 또 태어남으로 이어지고 괴로움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따라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인 칠불통계를 보면 모든 악을 멈추고 짓는 것을 멈추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고 스스로 그 마음을 맑히는 것 모든 번뇌들이 다 내려놓도록 성냄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마음을 맑히는 것이 모든 붓다들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우리 인식의 문제죠. 업을 지은 나와 과거에 그 업을 상속하는 현재의 나는 이런 관계예요. 자, A가 있어요. 같은 A죠. 근데 요즘에 이제 컴퓨터 보면은 버전 1이 있고 버전 1.1이 있고 뭐 2가 있고 이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업을 지은 과거에 내가 A 버전 1이었다면 오늘 그 과보를 상속해야 되는 나는 A 버전 1.1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버전도 다르고 색깔도 조금 달라졌어요. 일부러 좀 바꿔봤습니다. 살짝 바뀐 거죠, 살짝. 네, 그렇게 해서 수시로 우리는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부다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이 앞에 A와 뒤에 A는 업을 지은 자와 업을 받는 자는 같다고 해도 틀리고 다르다고 해도 틀리다. 맞지가 않다. 이 상속, 흐름으로 봐야 된다. 흐름으로. 그래서 결과물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즉 무아, 고정된 나라고 고집하는 그런 그릇된 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게 이 불교 수행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 좀 이런 컨셉이에요. 아, 나라고 고집하는 순간순간 벗어나는 거. 그런 고집들이 일어나죠. 이 성냄이 나야, 이 분노가 나야, 이 욕심이 나야. 그럼 쫓아다니잖아요. 그때 아,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면서 내려놓고 이것을 내 자아라고 할 수 없다 해서 내려놓고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아의 상태에서 삶을 사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벗어놓고
좋아하는 마음도 벗어놓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 곳에도 걸리지 않고. 자, 다음 생에 나에게 고맙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생에 이 순간에 매번 노력하면서 지내는 것이 이 12연기를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이다. 내일의 나에게 그래, 어제 내가 좀 열심히 해놨더니 오늘 마음이 좀 좋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복도 짓고 공덕도 짓고 그래야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내일의 나가 어제 잘 지어놨더니 참 좋다. 이런 마음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막연하게 행복을 쫓지 말고 자 12연기는 어떻습니까? 무명 때문에 혹은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있다. 이 조건에 의해서 법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기의 법칙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자, 우리는 행복을 쫓는다고 해요. 행복을 쫓는다고 하는데 행복을 바로 쫓으러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행복을 쫓으려면 지혜를 가동을 해서 행복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형성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포인트인데. 자, 행복을 바로 쫓으면 안 된다. 돈을 바로 쫓으면 안 된다. 명성을 바로 쫓지 말고 돈과 명성과 행복이 나에게 결과물로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형성하면 행복은 저절로 결과물로 오게 되는 것이다. 이걸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앞에 12연기의 가르침이다. 이걸 좀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나가려면 뭐든지 알아야 돼요. 명지. 아위자, 무명이고 아위자에서 아가 빠져서 위자, 명지로 나아가야 된다. 명지는 뭘 보든 다 아는 거예요. 그 다 아는 것의 최고로 높이 가신 분이 부처님의 일체종지. 일체종지가 있죠. 모르시는 게 없어요. 마음만 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고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기분, 내 감정, 내 몸 상태, 내 자세를 알고 또 남의 감정, 남의 마음, 남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런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부족함을 알고 내 넘침을 알고 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이제 대념적용이다. 응? 그래서 오늘 대념적용을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경이 바로 대념적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가장 세존의 마지막 유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느냐? 여기 보시면 디가니까야 16번째 경인 대반열반경이 있어요. 마하파리니빠나 숫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법문이라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갈게요.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나는 당부하노니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좀 함축적인 말씀이면서 간결하죠. 왜 함축적이냐? 자, 모든 형성된 것들은 할 때 다른 데 관심 가지실 거 없어요. 본인만 해요. 나 말하는 거야, 나. 이 몸과 마음. 이게 무상하다는 거예요. 이 언젠가는 소멸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의지해서 존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 마음의 애착을 내려놓아라. 그 다음에 방일하지 말라. 항상 부지런히 마음 챙겨서 정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과물로 아까 뭐라 그랬죠? 해탈지견에 나는 해야 할 바를 해 마쳤다라는 해탈지견이 올라올 때까지, 즉
궁극의 해탈을 얻을 때까지 정진해라. 이런 말씀이 이게 함축적으로 다 이게 스며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빨리어 원문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아빠마타 사띠만또 수실라 호따 비카오 수삼마 히타 쌍카파 사찌땀 마누라카타. 왠지 빨려를 읽으면 좀 더 부처님하고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자, 아빠마다 방일하지 말라. 사띠만토 마음 챙김을 하라. 수실라 계를 청정하게 하라. 비구들이여 비카오.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를 깎고 출가한 출가승들에게만 할 때는 VO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비구 대중을 향해서 섭ро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문장에서. 자, 그 다음에 수 삼마 히타 쌍카파. 쌍카파가 정사유 할 때 그 사유거든요. 쌍카파를 삼마 히타 잘 닦아라. 잘 관리를 해라. 수 잘해라. 이런 뜻이에요. 쌍카파 사유를 잘 닦아서 사찌땀 마누라카타 그 마음을 찢다 그 마음 우리 마음을 잘 보호하라. 이런 법문입니다. 너무 좋죠. 이게 마지막으로 열반에 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개송이에요. 자,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오 비구들이여 마음을 챙기고 계를 청정히 하며 확고한 결심으로 마음을 보호하라. 자, 어떻게 보면 사띠땀 마누라카타 예전에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느 비구가 있었는데 이 비구가 암기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남방에서는 227개의 비구계가 있는데 그 비구계를 다 외울 수가 없다고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세존이 씨와 저는 비구계를 다 너무 많아서 이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마음은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그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당신은 계율 신경 쓰지 말고 마음만 잘 지키시오. 그렇게 해서 아라한이 되신 분이 있어요. 네. 그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결국 우리 수행이 사찌따 마누라카타 마음 하나 잘 보호하는 깨끗하게 보호하는 그곳에 이르는 이 다 노력들이다. 어떻게 보면 이 문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져요. 계율을 잘 지키는 것도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함이고 방일하지 않는 것도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청소 안 하면 금방 먼지 쌓이잖아요. 그죠? 방에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도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함이고 마음 챙기는 것도 사유를 바르게 하는 것도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결국 마음 하나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여기서는. 예, 너무 좋죠.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송이에요.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위대한 세존의 법문인 대년취경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이게 이제 전체 요약이죠. 이거를 이 법문만 해도 전생에 바람이 성숙된 분은 바로 과를 얻으세요. 붓다의 법문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진실이고 올바르기 때문에 힘이 있고 준비된 자들은 바로 결과물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라는 것이고 스스로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해탈하는데 시간이 걸리느냐? 아니다. 아는 순간 해탈하는 거예요. 자, 막가, 이 도, 길도자죠. 한자에서는 막가, 뜻은 도닦음, 길, 수행, 뭐 발걸음 이렇게 번역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문장이 바로 이거죠. 이 도닦음은 유일한 길이다. 의외죠? 이런 표현 보셨어요? 예, 가끔 나옵니다. 부처님 경전에 이 법에만 사문이 있다. 이 법에만 사문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도닦음은 유일한 것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네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닦음의 방법이다. 이렇게 설법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몸, 느낌, 마음,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관찰하고 면서 머무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 세상에 대한 이럴 때 또 뭐예요? 이 세상을 보시면 안 돼요. 어디 보라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자, 우리가 나를 보고 있다 보면 나를 보다가도 짜증이 나고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이쁠 때가 있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멋질 때가 있고 내가 미울 때가 있고 그런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린다. 자, 그래서 몸, 느낌, 마음, 법에서 신수관, 수관, 심수관, 법수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몸에 대한 수행을 설하신 부분이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것만 일단 좀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수행법인 아나빠나사티. 자, 아나, 들숨, 빠나, 날숨, 호흡에 혹은 들숨, 날숨에 사띠, 아누, 까야 누빠사띠, 까야 몸, 아누빠사띠입니다. 아누빠사나. 그래서 몸에
마음 챙김을 꾸준히 하는 그것을 확립하는 방법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수행법으로는 아나빠나사티 이렇게 이제 빨려로 설명을 합니다. 들숨 말숨의 마음 챙김. 자, 한문권에서는 안반수의경 뭐 이런 게 있죠. 자,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외진 처소에 가서 가부좌를 틀고 몸을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야 한다.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뇌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이제 이것이 아나빠나사티에 보면 16개 여기 밑에까지 해가지고 16가지의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몸에 대한 것은 앞에 4개만 몸에 대한 수행이라고 정의를 하신 다음에 대념체경을 설하실 때는 요 앞에 4개구만 넣으신 거예요. 요 뒤에 12개는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희열 경험하면서 행복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마음을 경험하면서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마음을 집중하면서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무상을 관찰하면서 탐욕이 빗바램을 관찰하면서 소멸을 관찰하면서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그래서 2번째 4개는 수, 3번째 4개는 심, 4번째 4개는 법 이렇게 해서 16개 조의 4416에서 16개 조의 수행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셨다가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